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그랬는데 이 말한다는 말이 레고라는 단어였어요. 자,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이나 또는 가르침들 이것을 가리켜서 레고라는 말이 뜻이었어요. 요한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서술할 때는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요한과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서술할 때 요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말했다 그랬는데 이 헤롯이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한 행태 또는 형상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후천적인 것이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것들이 비롯된 기운 안에 있는 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생일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뒤에 나오나요? 생일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당신에게 옳지 아니하다 그랬죠. 이 형제란 말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반대의 뜻에서는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과 그 형제는 한 편이겠네요. 아내는 그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신에게 옳지 않다 그랬으니까는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결과적으로 이 주님에게서 온 교리적인 진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이 가리키는 것부터 취해서 온갖 거짓들에 속박된 지옥가 있게 되었죠. 그것이 오게 앞에서 설명되고 나왔던 요한을 오게 가두게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9절 보니까 이는 헤로디아가 그를 원수로 여겨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랬는데 헤로디아가 온갖 애욕에 속한 거짓 아닌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애욕에 속한 거짓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욕, 거짓들이 애욕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리고 애욕이 거짓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인데 헤롯과 관계에서 설명할 때 거짓이란 말을 뒤쪽으로 뺀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아까운 데 있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수로 이겼다 그랬는데 안에 가지다, 함정에 빠뜨리다 이런 뜻이었어요. 애놓고 붙잡히다, 함정에 빠뜨리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를 원수로 이겼다 그랬으니까 헤로디아가 뜻하는 것에서 그것들로부터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삶 자체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가지려는 것에서 함정에 빠진 것이죠.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멸절이나 말살시키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온 요한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헤롯이 지금 즉 헤로디아가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취하려 가지려 하는 데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당연히 말살시키겠죠. 죽이려 하는 일들이 생겨나겠죠. 기억하세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이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다 대고 야단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문제의 존재하는 주님이시거든. 교리적인 주님이시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랬잖아. 그렇죠? 교리나 가르침이 그걸 야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책하고 있다는 말이죠. 20절 보니까 이는 헤롯이 요한을 맞나요? 예. 이는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여 그랬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온갖 거짓들에도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한 행태 또는 형상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한다면 여기 나와 앉아있을 수 있을 수 없어요. 없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갖고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것 같이 지식으로는 알려고 하나 삶 가운데에서는 자기 잘 살피지도 않는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이 오겠어요? 두려움이 오지 않지.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뜻에서 저기 헤롯과 헤로디아가 가리키는 이것들로부터 취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요한을 말살시키려고 그럴 때에 그 자신이 하는 것 같이 주님으로부터 그 가운데서 불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아래 보니까 의롭고 거룩한 남자로 알고 그를 보호했다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정의 아닌 것들을 가리키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공평, 정의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다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수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죠. 자, 그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존되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 사람 안에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를 들을 때, 그에게 들을 때 그랬는데 듣다는 말이 요한에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번민했다 그랬는데 이 번민했다는 말이 포로스 또는 포리오마이의 앞에 부정사가 붙은 낱말이에요. 뒤따라오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갑게 들었다, 달게 들었다, 기쁨으로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놀랍죠? 이 달갑다는 말이 헤데오스가 난다는데 달게, 기쁨으로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얼굴이 환해요. 자기가 비록 이 가운데 있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자신을 교회를 좀 안내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들은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되, 근데 기회가 좋다라는 말이 유카이로스라는데 시기 적절한 때 이런 뜻이에요. 헤롯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된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헤롯이 그의 생일에 그랬는데 생일 잔치란 말보다는 생일이란 말이 어울리는 낱말이에요. 게네시스라는 단어인데 기원, 탄생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비롯된 기원 안에 있는 것,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나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기겠네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가운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주 호응을 잘해주는 사람을 가장 친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요. 물론 남자도 다 그러기는 하는 것이지만, 자, 그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잔치를 할 때 그랬는데, 이 잔치란 말이 대풍을 경찬, 만찬 이런 뜻이었어요. 선한 뜻에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의 전유에 의한 상호, 제휴나 교류 또는 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이들에게 있는 교류나 제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헤롯의 대신들 그랬는데 이 대신들이란 말이 메가스란 낱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메가스가 뭐라 그랬죠? 홀리스와 메가스로 구분한다 그랬죠. 메가스는 크다라는 뜻에서 홀리스는 많다라는 단어로 구분된다 그랬죠. 메가스라는 말은 모두가 다 선에 대해서 소설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뜻하는 것과 결합된 거짓에 속한, 교리적인 거짓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방백들이란 말로 자주 언급돼서 나오는데 그 말도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을 통치하는 지배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과 결합된 통치예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모두란 뜻으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과 결합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근데 반대 뜻으로는 온갖 거짓들과 결합된
앞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 가운데 그걸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를 가리켜서 천부장 그랬단 말이죠. 반드시 언급할 때. 그리고 갈릴리 귀인 그랬는데, 갈릴리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선의 측면에서 서술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역지죠. 그 가운데 귀인들, 첫째 된다를 최고, 으뜸 이런 말로 언급돼서 나왔으니까 중요한 것들,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역지 안에는 으뜸적인 것들 또는 중요한 것들이란 말로 언급될 수가 있겠네요. 이것들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이죠. 뒤섞여서 서로 제휴하고 교류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잔치라는 뜻이었어요. 잔치. 그러니까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 갈릴리 귀인이 간직되어 있고 헤롯이 요한을 향해서 의롭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데에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오병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없이 지옥을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 어떠한 영적인 징표들도 생겨날 수가 없어요. 22절 보니까 헤로디아의 그의 딸이 친히 들어왔다 그랬는데, 헤로디아가 온갖 애국에 속한 거짓 아닌 것들을 가리키고,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국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딸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모두가 다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과 같이 앞에 시온의 딸 그럴 때 시온이 표징하는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여러 이름들이 언급돼서 나올 때 그 이름이 뜻하는 성질의 애정이나 애욕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 말이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로 반대의 뜻에서, 반항의 뜻에서 유입된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리키는 것 상태에 있지 못한, 요한이 가리키는 것들이 정반대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 그랬는데, 이 춤을 춘다라는 말은 애욕에 속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춤추는 것은 기쁨 외에는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헤롯과 함께한 자들을 기쁘게 했다 그랬으니까 헤롯이 가리키는 것들과 함께하고 있는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해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헤롯과 여기서 발생된 온갖 거짓들과 일치해서 그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을 뜻한다 또는 흡족해 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무 더 리얼하게 그려지죠, 그림들이. 자,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이름이 바뀌었어요. 딸이 소녀로 이름이 바뀌었어. 코라시오. 소녀란 뜻이 본연의 뜻에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요. 처녀들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그 소녀가 언급돼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이것의 정반대에 놓여 있는 왕이 가리키는 것을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왕이 뭐예요? 일반적인 기역지. 다시 말해 일반적인 기역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들 위에는 다른 것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들로부터 반대의 뜻에서 소녀가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것이었어요. 이르다라면 에이폰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한다면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생일과 더불어 헤롯이 가리키는 악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침투해가지고 어디에 침투했다? 진정한 뜻에서 소녀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침투해서 정반대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놓이게 된 이 가운데 있게 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3절 보니까 또 많이 그녀에게 맹세하기를 그랬는데 이 맹세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확증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비롯된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진리 측면에서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나온 것이었어요? 헤롯과 함께하는 생일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반만 준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 애요가 있게 된 멸망된 교회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또 천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반이란 말은 반만이란 말이 아니라 전부, 모두를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진정한 뜻에서 소녀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못한 정반대의 소녀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된 멸망된 교회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자, 24절 보니까 이에 나가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그랬는데 그가 라는 단어 없는 단어고 이에란 말에 낱말을 집어넣었어요. 나가 그의 어머니에게 일렀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뭘 가리킬까? 교회를 가리킨다. 악과 결합된 여기서는 거짓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어머니는 뭘 가리킬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럴 때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이 신령 선과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교회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교회가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로부터 교회는 출생하는데 이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은 어디에서 나왔다?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씨가 그 가운데 잉태되지 아니하고서는 교회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이 그 가운데 없다 한다면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다. 처음부터 생성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선이 생성되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태아가 사람 돼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린아이, 갓난아이 돼가는 것이 되니까 그것이 선이 성장한다 그 뜻이에요. 갓난아이가 출생했다, 출산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거듭났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라니까. 그러면은 태아가 잉태되지 못했다라는 무슨 말일까? 낙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이 둘 언급돼서 나오지 구약에. 낙태란 말은 무슨 말이 그러면? 선이 없는 상태. 성장하다가 낙태한 것이죠. 소산된 것이죠.
우리가 대응으로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진리 안에서 선이 성장하다가 낙태했어. 왜 낙태했을까? 그가 악으로 방향을 트는 데서, 후퇴하는 데서 선이 성장하지 못하고 낙태했단 말이죠. 그들은 다 저주받았죠. 그죠? 성경 가르침으로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잉태된 태아는 그 부모님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아니하든 그 섭리에 의해서 어린아이는 성장해가지고 태아는 성장해서 결과적으로 갓난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섭리야. 여러분들이 진리를 향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다면 그 진리를 향한 열망이나 갈망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태아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태아라니까. 누가 만들어냈어요? 어머니가 다 만들어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 공로한 바가 전혀 없죠. 어머니 살만 축냈어 다. 그랬잖아. 여러분들 다 여자분들은 아이를 가져와서 다 알잖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산의 고통은 아이를 보는 데서 해소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머니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반대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올바른 뜻에서 소녀가 가리키는, 즉 교회가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온갖 애욕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악과 결합된 거짓 안에 있는 멸망된 교회에 대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 주제가 지금 정반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에 이르되. 그랬는데 내가란 단어 없는 단어가 빼시고 그 뒤에 그 어머니란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빼시면 됩니다. 무엇을 구하리까? 이에 이르되 라는 뜻이었어요. 이르다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뜻에서 소녀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의지에 속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들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의지에 속한 욕망이란 말이 들어갔죠? 구하는 것이 생각에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나온 욕망이에요. 그 의지에 속한 욕망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부하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엘리야라 그랬고 선지자라 그랬고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신약에 가서 목자란 말로 잘못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구하라 그랬는데 머리가 뭘 가리킬까? 성경에서 천적인 것들, 몸통은 영적인 것, 다리는 자연적인 것들. 근데 머리를 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천적인 것들만 구했다는 말일까? 전부 다를 구했다는 말일까? 전부 다, 모두, 전적으로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머리가 잘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이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파생된 것들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단 한 가지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선의 형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것 같이 지식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진리 안인 자가 되고,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인내 안에 있는 것만큼만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진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뭘 성장시키는 것이라? 사람 되게 하는 것. 선을 성장시키는 것, 선을. 열매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서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떠나는 것만큼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강조해 설명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손과 발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의지와 이해에서 나온 것이니까. 내면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아니한 마음과 생각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바람처럼 잠시 있다 사라져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했다 그랬으니까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을 의지에 속한 욕망에서 취하게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구했으니까. 25절 보니까 곧바로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이 단어가 빠졌어요. 곧바로 이런 뜻입니다. 곧바로. 이 곧바로란 말은 옆에 좌우로 쳐다보지도 않고 어디서 나왔다? 생각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상당히 여자들보다는 이성적이에요. 여자들은 감정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여자분들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을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남자들은 상당히 이성적으로 대처를 잘 하게 되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자분들이 심한 충격을 먹을 때는 온전한 이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냥 티가 뒤로 나요. 티가 나요. 그냥 바로. 아, 저분은 지금 올바른 이성 안에 있지 못하구나. 근데 그것이 충격을 먹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이성적으로 그 어떤 사건들을 보고 해결해가는 방향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곧바로라는 말은 생각 안에서, 이성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속한 열망에서 그 어떤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의지에 속한 욕망에서 그 어떤 것들이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왕에서 나왔다 그랬으니까 이 가운데에서 비롯된 왕이 가리키는 지배적인 기역지에서 그 어떤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배적인 기역지에서 비롯된 것을 뜻하고, 그래서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이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로 반대를 향해서 갔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 반대에 속한 것들로 향해서 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구하여 이뤘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다는 말이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례 요한은 방금 공부를 했고 머리도 방금 우리가 공부를 했어. 그런데 소반이 나왔어. 쟁반 나왔어. 쟁반. 쟁반이 뭘까? 접시. 우리 그릇, 마음의 그릇, 담는 그릇. 접시나 쟁반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죠? 선한 뜻에서 네? 선을 담는 겉사람. 선을 담는 겉사람. 선한 뜻에서 선을 담는 겉사람이 여기서 접시라는 뜻이고 쟁반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접시나 쟁반 이런 것들, 그릇들
이런 것은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으로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잔들은 진리 측면에서 수용 그릇으로 기역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에서 접시와 잔이 자주 기술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겉사람에서 살죠. 그리고 겉사람을 뭐가 돕는다? 기역지가 돕는 거예요. 여기서는 왕이 지금 일반적인 기역지가 그걸 표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반에 머리를 얹었다, 그 위에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머리가 뜻하는 것들이 정반대에 있어서 수용된 겉사람 안에 있게 된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뇌쪽으로나 외쪽으로 모든 것들이 수용된 겉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지배적인 기역지가 돕는 온갖 애욕에 속한 거짓 안에 있게 된 것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어마어마한 가르침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린 상태로 겉사람 안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고. 놀라운 것은 제가 자주 말하는 것 같이 그 자신은 그걸 몰라. 에? 왜 모르죠? 자기는 그 가운데 있지 않다고 여기어서 모른다니까.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한다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하는 거야. 내가 주전자가 굉장히 물이 뜨겁죠. 손으로 만지면 데울 것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자가 손을 대고 있으면서도 뜨겁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많이 있죠. 환자들 감각이 없어서 자기가 지금 뭐 욕창이 나 있는지 뜨거운데 손을 대고 있는지 어쩐지 감각이 없잖아. 우리가 마취도 일종의 그런 종류 아닙니까? 감각을 제거하는 것 똑같아. 자기가 그 가운데 사실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거기서 나오겠어? 못 나오지. 먼저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소녀가 가리키는 지배적인 기역지가 돕는 온갖 애욕에 속한 거짓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소녀가 언급돼서 나오는 건 지금 교회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겉사람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내가 교회라고. 내가 겉사람에 사는 내가 교회라고. 그 성경에는 다른 말로 땅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땅이란 말도 다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반드시 하늘을 섬겨야 돼요. 하늘이 뭐니까? 주님으로부터 창조된 새로운 마음과 생각. 그것이 주님께서 새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 창조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므낫세가 새로운 의지를 가리키고 에브라임은 새로운 의지에 의해서 취한 총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속사람을 반드시 겉사람에 사는 나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서 여기서 왕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자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주님 나라, 곧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랬는데, 이 심히 근심한다는 말이 매우 슬픈 이라는 뜻입니다. 먼 것에 대하여, 먼 것을 통하여 한숨 짓다 이런 뜻인데, 슬퍼서 한숨 짓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의 목이 잘려가지고 머리를 소반에 얹어야만 되는 슬픔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앞에서 어떻게 여기기 때문에
의롭고 고로운 자, 거룩한 자로 여겨서 생긴 것들이야. 여기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참 여기서 헤롯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나마도. 왜냐하면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을 향해 있는 그 자신으로부터 이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왜냐면 그것이 그 가운데 기쁨이거든,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슬픔을 가지고 있어.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요한을 목 잘라서는 안 되는데. 근데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떠나지를 못해. 거기에서 물러나지를 못해. 거기에서 오는 슬픔. 그 말이 왕의 슬픔이에요. 성을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요한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에서 인식된 데서 비롯된 지배적인 기억지에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사람의 슬픔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사람에게서 온 슬픔이에요. 자, 겉사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내면적인 속사람에서 오는 슬픔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맹세한 것과 그의 앉은 자로 인하여, 여기서 맹세한 것과 그의 앉은 자들은, 이 맹세하는 말이 호르코스란다는데 담장, 담벼락 이란 뜻을 담고 있는, 한계 안에 있는, 경계 안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벽이 있었죠. 이 성벽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것들과 아닌 것들이 경계죠. 반드시 우리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반대 뜻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가리키는 경계 안에 있는 것들, 정반대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 그 가운데는 삶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 말이 여기서 맹세한 것과 그의 앉은 자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풀어 설명하면 헤롯이 가리키는, 즉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한 형태들로 천계와 분리된 지옥이 경계 안에 있는 것들과 이것들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계를 지어야 돼요. 이 삶 가운데에서 야곱이 베고 잤던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 기둥을 세웠죠. 그것이 주님께 속한 것과 아닌 것들을 경계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교리 안에 삶에 속한 일이들 안에서.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주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지옥 안에 있는 경계들이라고. 왜냐하면 맹세한 것과 그 외에 앉은 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삶 가운데 이런 경계가 없이는 안 돼요. 그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랬는데, 이 거절한다는 말이 무효로 하다, 폐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폐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뭐뭐 할 수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델로, 바라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를 거절하지 않았다 이랬으니까 소녀가 가리키는 반대의 뜻에서 가리키는 것들의 있는 것을 무효로 하기를 원치 않았다. 말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원어에 충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지 다른 좀 더 깊은 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 말은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본인 자신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진정한 뜻에서 소녀가 가르치는 상태에 있고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폐기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기쁨만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면 그것이 이 폐기하기를 원치 않았고 무효로 하기를 원치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온갖 거지에 속한 예호간에는 멸망되기 위해서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왕이 곧바로 시병을 하나를 보내어 그랬는데 곧바로 왕이 시병을 보내어 이 뜻입니다. 왕이란 말 뒤로 뺐어요. 곧바로란 뜻은 그것이 의지에 속한 욕망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왕은 지배적인 기역지 또는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비롯됐다. 시병 그랬는데 이 시병 말이 정탐꾼 이런 뜻이에요. 정탐꾼. 스페쿨라토르, 정탐한다. 라틴어로 사색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색하다. 사색가 이런 말로도 쓰이는 낱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사색한다. 네? 우리 저기 민수기에서 보면 각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 가운데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총명 그랬죠. 아, 요거는 이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또 다른 말로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왕이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적인 기역지에서 침투된 의지에 속한 욕망에서 비롯된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보내단 말이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로 적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적인 것들이 침투해가지고 어떤 사상들을 형성했는데 생각들을 형성했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다고? 의지에 속한 욕망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보냈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어떤 것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요한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왕의 시병이 가리킨 것들로부터 명령했다 그랬는데 이 말이 정리정돈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에피타소, 정리하다, 질서를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죠? 왜 이게 에피타소란 말이 영국에서 나왔냐고. 반대해서 질서를 세우다. 그러니까 왕이 시병이 가르쳐들로부터 배치하거나 배열하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됐다라는 말은 으뜸으로 선이 존재하고 주인으로 선이 존재하고 이 선으로부터 영적인 진리들 안에 유입되어 자연적인 것들 안에 흘러 들어와 이 가운데 있는 으뜸적인 것들로부터 중요하게 여긴 것들로부터 점진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 질서에 맞게 정돈하는 거예요. 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으뜸적인 것들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고 덜 사랑하는 것만큼 변방으로 물러나고 마지막은 궁극적인 경계에 이르게 돼서 결과적으로 그 외의 것들은 다 소멸하게 되겠죠. 그것이 정리정돈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한 사람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중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만큼 변방으로 물러나서 희미해져서 궁극적으로 다 소멸되게 되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영의 상태가 창조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반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쇠알의 요한의 머리가 잘린 상태의 정반대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락없이 지옥이네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정확하게 지옥에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아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에 나가 요한을 못 빼어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에 나가 옥에서 그를 못 빼어 이 뜻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음단어예요. 먼 곳으로부터 떠나가다 이 뜻입니다. 먼 곳으로부터 떠나가다. 그러니까 왕의 시병으로부터 나왔다 이 뜻이겠죠. 왕의 시병으로부터 떠나가 가지고 옥이라고 하는 요한의 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온갖 거짓들에 속박된 지옥 안에 있는 상태죠. 못 빼었단 말이 무슨 말이었죠? 영적인 모든 것들이 천적인 것들과 단절되어 있는, 또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과 단절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악한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목 잘리면 안 되겠네, 그렇죠?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 목 잘라가지고 교우증에 처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28절 보니까 그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그것을 소녀에게 주니. 자, 삶 그 자체에 속한 모든 것들이 머리가 못 빼인 겉사람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소반이 뭐라고? 수용 그릇으로 겉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요한이 가리키는 삶 그 자체에 속한 모든 것들이 목이 베인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겉사람. 소반에 얹어다가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 소녀에게 줬다. 소녀에게 줬다는 거, 소녀에게. 다시 말하면 올바른 뜻에서 소녀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뜻에서 소녀가 가리키는, 즉 온갖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이 같은 교회 상태를 가리켜서 앞에 아래에서 소녀가 그 어머니에게 주더라라는 뜻이에요. 악과 결합된 거짓된 교회 안에 있게 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소녀가 이것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주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주제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서에서도 기술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리키는 것들과 여기서 가리키는 것들은 차이가 좀 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잘 비교해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29절 보니까 요한이 제자들이 듣고 와서 그랬는데, 요한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 자체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이 뜻입니다. 하우트. 이 하우트란 말은 헤아우트란 단어 유래된 말로 그 자신, 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그 자신,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마태복음서에서는 그의 제자들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들 그랬어요. 여기서는 요한의 제자가 아니고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잘린 겉사람 안에 있는 그 자체 안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 자체의 제자들이 뜻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뭐니까?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왔다. 그러니까 전자 이 같은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 듣다는 말이 아코라는 말로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키기 때문에 설명 없이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분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었고, 여기서는 그 자체 안에 있는 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수용된 쟁반 안에 있는 그 자체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자체의 제자들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랬는데, 그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 속에 그것을 넣어두니라 라는 뜻입니다. 무덤 속에 두니라 라는 뜻이에요. 두다. 무덤 속에 놓다 이런 뜻입니다. 놓다. 자, 마태복음서에서는 그 몸과 시체가 동시에 언급돼서 나왔어요. 몸은 소마란 단어고 시체는 푸토마란 단어예요. 주님의 몸은 신령 선을 표징하고, 속도에서는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푸토마는 시체 떨어졌다. 반대로 악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소마와 푸토마가 동시에 기술되고 있어서 푸토마에서 멀어지는 소마를 향해서 나가는 상태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어요. 거기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빠졌어요. 소마란 단어가 빠졌어요. 그냥 푸토마야. 그리고 마태복음서에서는 답토라고 하는 장사하다, 매장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답토라는 뜻을 사용했어요. 매장이 뭘까? 저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가리키고, 또 속도에서는 중생을 끄는 말씀의 뜻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질 않고 그냥 두다 이 뜻이에요. 두다. 자, 거기서는 무덤이란 말이 빠졌어요. 없어, 거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무덤이란 말이 들어와 있어요. 문에메이온, 회상하다. 문에메이란 뜻은 회상이나 기억이란 뜻에서 유래된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두었대. 결과적으로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삶 그 자체가 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무엇이 새겨져 있다? 온갖 악과 거짓들이 새겨진 무덤 뭐예요? 선한 뜻에서 천계나 교회를 표징하고, 반대 뜻에서는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이 새겨진 지옥의 영벌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덤이 천계고 교회고 반대로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명확해요. 그냥 무덤에 앙치된 주님의 몸이 소마였다니까. 소마. 그 소마와 신돈이라고 하는 지극히 순진무구한 옷이었어요. 그것이 옷. 그것이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는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무덤이야. 무덤.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고. 가장 높은 데에서 무덤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표정하고, 속죄에서는 천계와 교회를 표정하나, 반대 뜻에서는 온갖 악과 거짓들이 새겨진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여자들이 무덤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있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목이 잘린 상태에 수용된 대립이 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다시 말하면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 지옥의 영벌 안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선한 뜻에서 헤롯이 요한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의롭고 거룩하게 여고 또 갈릴리 귀인들을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들이 그 가운데서 있는 것에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에서 설명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한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